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산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관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을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네,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행은 바울의 계획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아가야의 고린도를 전진기지 삼아서 로마와 이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이 호송인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안전하게 항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 끊임없는 조언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은 선장으로 말미암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했죠. 깨어진 널조각을 의지하여서 표류하다가 만난 이 멜리데 섬에서는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목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바울이 예상하고 뜻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만 로마로 가여야 하리라 하며 복음을 위해 뜻을 세웠을 뿐인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세운 뜻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비로소 도착한 로마에서 했던 이 바울의 행적을 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행한 일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일로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와 함께 이 로마 제국 곳곳에 퍼진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일꾼들을 비롯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이 전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이렇게 다다랐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매듭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교회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학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열린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자의 상상력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맡기겠다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항상 진행 중이었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인 교회의 현재의 이야기로서 사도행전이 그 바톤을 이것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넘긴 겁니다.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본 한인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거쳐왔던 그 교회들의 이야기, 또 그 인생 속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로마에 들어간 바울의 이야기가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죠.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고 또 전하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연결지었습니다. 바로 예수에 대하여 권한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이요, 선지자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와 같은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의 높은 이 중에서 어떤 이는 믿고 또 어떤 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복음을 듣는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반은 듣고 반은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요. 동족 유대인들, 구약에 능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이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도 알지를 못하니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서 30절과 31절에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서 지낸 온 이태, 곧 2년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어김없이 찾아와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유대주의자들이 길을 쓰고 악을 써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눈에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혈통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그저 이방인일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약과 율법과 이 선지자의 말들을 다 듣고 나서 체계적으로 소개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선물로서 이 받은 그 믿음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된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했던 이들과는 달리 듣지 않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러니 귀에 들리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워진 곳에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성령의 선물이 전해지는 곳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했고 세워졌습니다. 이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흘러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기에까지 온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끝난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교회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사도들과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친족들,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이 성령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 혹자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서부터 바울에게로 넘어간 이 바통이 이제는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복음의 기수로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자녀와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또 어디론가로 이 구원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고 인도하신 이 사명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기를, 내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명에 순종하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이 사도들의 이야기, 성령의 행전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방인으로 살며 주를 모르고 살던 인생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나를 통해 내 자녀와 가족들과 이웃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전해지도록 하는 이 사명 주심에도 감사하며, 이 사명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저 인생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